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의 아지체에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람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건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과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이 라헬은 많지 않은 나이에 인간적으로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를 낳다가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라헬. 이 라헬이 자기가 죽기 전에 아기 이름을 이 베놈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뜻이 이 내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아기를 낳았는데요. 이 아기를 품에 안자마자 이 죽음의 문 앞에서 이 아기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이 엄마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얼마나 기구했을까. 우리는 이 아기 이름을 통해서도 이 라헬의 이 찢어지는 마음, 이 상한 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도 아마 고통 가운데 함께 찢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헬은 이 야곱이 참 사랑하는 그런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이 죽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이었던 야곱도 참 오랫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삭은 180살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이 아버지 아브람보다도 5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아들 야곱보다도 33년이라는 인생을 더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이 이삭도 이 에서와 야곱에게 아들이었던 이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고요. 또 야곱이 집을 나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이 에서와 야곱이 이 40살이 넘은 성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야곱에 비해서 본다면 이삭은 좀 상대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도 없었고요. 기록 내용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안타깝게 죽은 라헬에 비교해 보면 그의 죽음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 어떤 분은 라헬처럼 인간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때로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유족들에게 감히 우리가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 고민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라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황망하게 먼저 우리가 아내를 떠나보낸 이 야곱을 위로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 성도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위로가 어떤 위로가 있을까? 아마 이런 경우에 우리는 더욱더 이 하늘의 위로, 우리 주님의 위로를 구하게 됩니다. 바로 육신의 고통, 또 이 세상에서의 짐을 벗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위로, 그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난다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사실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을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떠났다, 떠나고 있다. 우리의 영은 이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남기고 우리의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와 비슷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결국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심하고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의 문을 지나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큰 위로요,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모친상을 당한 우리 교회 이 장로님의 위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장로님의 어머니는 이 6.25 전쟁 당시에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피난민의 삶을 그린 이 국제시장이라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장로님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영화보다도 더 가슴 아픈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항구에서 부모님과 헤어지셨는데 이 자식들 보고 먼저 가 있으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손을 들고 헤어진 것이 이 마지막 인사가 됐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 남으로 온 뒤에 평생 이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 곧 만난다고 생각하고 자식들 전부를 떠나보냈는데 다시 영영 볼 수 없게 된 그 부모님의 마음은, 이북에 남아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기가 막히고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평생 살아도 산 게 아니고요, 아마 삶의 모든 낙이 사라졌지 않았을까? 이 장로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피난 생활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고향의 부모님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장로님의 어머님도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 한순간 이 생이별을 해야 했던 이 부모님과 이 자식들의 고통,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감,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난과 배고픔의 시간들, 그 속에서 이 장로님의 어머니는 이 신앙으로 하루 또 하루를 사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장로님의 이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장로님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물줄기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와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이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특권이 있는 것이죠. 이 어머니는 고통의 세월 가운데 이 파란만장했던 그런 삶을 마감하고 이제는 육체를 떠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낙원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부둣가에서 마지막으로 손 흔들면서 헤어졌던, 꿈에도 그리던 그 부모님을 만나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장로님 또한 이 어머니를 보내는 그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지만 결국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위로를 삼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라헬처럼 이 갑작스럽게 고통 가운데 삶을 마감할 수도 있고요, 이 이삭처럼 이 장수하면서 큰 탈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비교하거나 어떤 죽음이 좋다거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낙원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위로요, 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위로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위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로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박원주 전도사님이 최영기 목사님의 말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 최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천국은 그리움이 채워지는 곳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많은 기쁨을 얻게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리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그리움이 채워지는 그런 곳이 천국일 것이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천국에 가도 우리가 아무리 그리워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움이 더 커지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이 신자와 마찬가지로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 가는 곳은 신자와 다른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낙원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그런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 장례식장에서 위로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저의 부모님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믿고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참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손가락질 받기 십장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일정이 꺾이고 순간순간 이 멈칫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을 생각할 때
그들의 생을 마감하고 그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이 천국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 슬픔과 안타까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전처럼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없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지금은 머뭇거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또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그 선한 부담감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손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과 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 구원의 약속을 수차례 반복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손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뭔가 거룩하고 이 뭔가 깨끗하고 뭔가 정결해야 할 것이 이 상식인데,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 펼쳐지는 이 12지파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은요, 어머니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 4명이었는데 어머니들끼리 또 형제들끼리 시기와 질투, 이 미움과 다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12아들의 어머니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딸은 이방민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이 맏아들 르우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이 폐륜을 저지릅니다. 나중에는 이 유다도 이 속아가지고 이 며느리 다말과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형들은 또 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이집트에 팔아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선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해 전부터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이 금수저이든 그 사람이 흙수저이든 그 사람의 출신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금수저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흙수저라고 해서 잘 믿지 않는 그런 인생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더러운 하수구에서, 냄새나는 하수구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
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그런 자신감, 우리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소심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해버리는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의 부족함, 교회의 연약함, 이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거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하고 보여주고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인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인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고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고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낙원에 거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이스라엘 이 집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믿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울러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장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화로, 또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의 존재 이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 그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